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을 때 갑자기 사고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운동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의 걷는 느낌으로 걸었는데 저는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발을 한 발자국도 디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상 위에서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침상에서만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활동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열심히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침상에서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으로 밖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봄날에 너무나 기분 좋게 산책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걸어 다녀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상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고 때문에 제 마음이 사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울감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을 보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불행이라 여겼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내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앞만 보고만 달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없었을 것이고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낮은 자리로 가겠지만 그 고난과 노예살이와 그리고 감옥살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 노예살이를 한 것이, 그리고 또한 그 감옥살이를 한 것이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을 통해 큰 유익을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익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요셉이 팔은 형들도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그에게 유익이 있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졌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바로 옆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바로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자신들이 이집트의 정탐꾼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요셉이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로에서 궁전에서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독특한 머리를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화장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또한 애굽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었던 이 형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냥 공물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큰 억울한 일입니까? 누명을 쓴 것 아닙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뭄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 갔는데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면 17절의 말씀 보면 그 정탐꾼의 말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도 누명 쓴 것도 고난이 힘든데 그 감옥에서 3일 동안 가두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형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둠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감옥에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 아우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팔아버렸고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로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데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형들은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돈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했는데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요셉이 그것을 넣어놨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사기꾼이요 도둑으로 취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요셉 앞에서 사기를 쳤으니 이제 이집트에 가면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밑에 말씀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했었을 때 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살펴봐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고난을 당한 후에. 고난을 당한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었지만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유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유 없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유익을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냐? 고난은 아닙니까? 환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환난의 끝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으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